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하면 아까도 제가 예배 드리면서 중간에도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의 삶이 제일 먼저겠죠. 주님 어떻게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사셨나. 근데 그 삶이라고 할 때는 그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또 한번 애쓰고, 어찌 보면 신앙생활 모든 것이 그 사순절처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맞을 텐데 우리가 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일상이 바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주님과는 좀 거리를 두고 내 고민과 내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조금 멀어졌던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순절 하면 우리가 십자가, 또 부활, 예수님의 승리, 또 여러 가지 기적들, 이런 것들도 묵상하고 기억하지만 그 사순절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 즉 예수님의 모든 삶과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고난이라는 말보다 어울리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흔한 말로 그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천상의 보좌에 계셔야 될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하고 고된 일상의 고난이 가득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고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도 당대의 문화와 시대적인 상황들을 놓고 보더라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명예롭고 그런 길이 아니라 고난의 삶을, 또 외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 맨 끝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앞부분부터 보자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난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맞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우리는 영광받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본을 끼친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거기에 보여주신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취를, 그 길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던 것이 주님과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고난이 현재 있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고난을 받고 참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고 넘어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사실 이 고난이라는 주제, 개념은 기독교 신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만 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 번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의 한국의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국한에서 말씀드리더라도 우리가 너무 고난을 인과율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과율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연결짓는 것을 우리가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다. 제가 학창시절에는 모든 걸 좀 인과율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부자도 되고 성공한다. 인과율이죠. 원인이 있으면. 바꿔 말하면 공부 안 하고 놀면 너 미래에 불행해진다. 그런 인과율이 있었어요.
또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을 인과율적으로 바라본다. 인과율적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익숙한 이야기일 겁니다. 고난을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로 보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날도 보면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좀 이렇게 고난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집사님이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겠지,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우리가 이런 권면들을 과거에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좀 우려하죠. 어떤 일로 그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당사자의 책임이나 그 사람의 허물로 그것을 몰아가는 것은 또 다른 영적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죄가 있으면 매를 맞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걸 너무 인과율적으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마치 구약 성경의 욥의 친구들이 범했던 우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잘못 적용하는 인과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본다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 반대로 우리말로 우리 잘 아는 표현을 하면 고진감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지금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다. 지금 고난이 시험이고 연단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좋아진다. 예를 들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그러면 이 고난을 잘 견디면 내가 부자가 될 거다.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이걸 잘 견디면 하나님 건강을 주실 거다. 저는 우리 하나님 그런 걸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다 이렇게 인과율적으로 이게 시험이고 연단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반드시 좋은 게 있다, 여러분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너무 그러한 희망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고난을 대하게 되면 일정 기간 고난이 길어지거나 내가 기대했던 답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신앙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 고진감래와 같은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인과응보적인 고난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을 절대화하는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기도 좀 어렵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것을 본받는 고난관을 갖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은 크게 나누면요, 성경을 통해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통해 볼 때도 그렇지만 저는 고난이 크게 한 세 가지 종류는 아닌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연적 고난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연적 재난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연재해가 옵니다. 갑자기 큰 비가 내리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 전 세계의 뉴스를 듣게 되면서 이번에 큰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위해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 헌금도 보내고 또 기도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게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살다 보면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너무 인과율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죄를 져서 코로나 걸렸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다.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냥 주시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한테 복 주려고 코로나 걸리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삶의 교훈도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자연적 고난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2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사가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나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고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하기 위해,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 때로는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징벌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노력하고 애쓰고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 결과물은 좋지 않은 게 나올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고 악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우리끼리 합력하고 애를 써봐야 거기엔 좋은 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에 따라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무슨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전래동화 뭐 인형극처럼 하늘에서 뭐 번개를 던져가지고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 저는 그거보다 멀어져 있는 것 자체가 벌이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형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의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죠. 그것 자체가 형벌이 되고 고난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로,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닮은 고난은 뭔가 하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선을 행함으로 받고 참아야 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 얘기했지만 주님의 본을 받고 그 자취를 따라간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라면요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싫어하셨을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는 한 고통이 싫죠. 조롱받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 싫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느냐? 자연적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내 잘못으로 당한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죠. 그것도 힘들지만 억울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이 아니에요.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고 피하려면 피할 수 있지만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 그것 하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기꺼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피하고 그것을 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아내야 하는 고난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자연적 고난과 자기의 죄로 인한 고난은 세상 사람도 우리랑 똑같이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 우리라고 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만 코로나 피해가고 자연재해 피해가고 경제적 어려움이 피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 돌아봐도 예수를 믿어서 그런 걸 다 피해갔다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믿어서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당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 혹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같은 때에 교회 나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여러분 그것을 도모하며 그렇게 준비하는 리더들을 보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어쩌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고난과 두 번째 고난, 세상에서 받는 그 고난들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얹어서 피할 수 있었고 안 받아도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 당하는 고난 하나가 더 얹어지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19절부터 저희가 읽었지만 사실 18절에도 중요한 얘기,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거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사환이란 말을 요즘으로 바꾸면 뭐 직장 생활하는 좀 말단 사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뭐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 없지만 목회자로서 있을 때 제가 아마 뭐 젊은 시절에 20대 때 전도사 생활할 때 아마 이런 사환의 입장이 있었을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들, 선배 전도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교회 직분자들을 섬기고 그분들의 지도를 따라 여러 일을 감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상전에게, 상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저도 그런 리더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얼마나 좋은지. 그분들께는 그분의 뜻에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일하는 게 오히려 좋죠. 행복하고 만족감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참 이런 분 만나면 힘들죠. 이런 분 만나면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 뭐라 하고 저렇게 하면 왜 저렇게 했냐고 까다로운. 이 까다롭다는 말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죠. 합리적이지 않고 또 올바르지 않은 리더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바울은 물론 이 초대교회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당시의 문화나 상황적인 것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권면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쓴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시의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의해서 문화적인 충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걸 일종의 저는 비유로 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상전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누구로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두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환과 같은 신앙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다고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관용을 베풀 때는 그 뜻을 따라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때는 저도 다른 데 강사로 가서 말씀 전하면 좋은 얘기 전하면 아멘 할렐루야 많이 나와요. 근데 좀 불편한 이야기, 까다롭다고 오늘 표현되어 있지만 찔림이 있거나 따르기가 좀 망설여지는 이야기를 하면 아멘 잘 안 나옵니다. 그대로 살기 싫다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고난, 죄 이런 거에 대한 설교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은혜, 누림, 복 이런 건 많이 매 주일마다 모든 예배마다 선포가 되는데 고난과 죄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가 많이 선포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좋은 것만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좀 불편한 것, 나에게는 고난으로 여겨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주어지면 그것에 순종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우리라고 할 때 나, 우리 가족 혹은 제가 여기까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교회 여기에만 좋게 주어져야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지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한국에 기독교인이 준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바꿔 말하면 가짜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교회가 왜 하나님 뜻대로 나가기 어렵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모인 게 교회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께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인 사람들만 있으면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같은 교회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 모여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반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에게 좋고 나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 얘기는 다 순종하고 아멘 하니까 교회가 그 길로는 가요. 그런데 나에게 까다롭고 불편하고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 같은 일을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그 초대교회 여러 교회를 지도하는 리더의 입장에서 당시의 박해, 그 당시에도 박해가 있었지만 더 다가올 큰 박해를 예감하고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적었다고 하죠. 자, 그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고난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참고 견뎌야 하는 그 고난을요, 기독교인들의 소명과 연관지어서 얘기합니다. 그게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한다는 것은 이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얘기하죠. 그 고난을 참는 것, 그 견디는 것,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다.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은 우리의 소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데에는 구원을 얻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 그 고난을 그리스도가 당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고난과 시험을 우리도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 받아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어깨에 힘주면서 남 도와주는 것, 그것도 소명일 수 있어요. 근데 왜 모두가 그것만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베드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던 그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소명을 다시 한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상기시키고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거기에 왜 고난이 따라와야 되느냐? 여러분, 다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특히나 제가 우리 교인분들 얼굴 딱 보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딱 따라옵니다. 기도 제목이 다 함께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택해서 우리가 가족 골라서 들어갔나요? 내 자녀를 뭐 이렇게 한 100명 아이들 모아놓고 얘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고른 적 없잖아요. 그냥 낳고 보니 얘가 내 자녀인 겁니다. 또 부모도 그렇죠. 태어나 보니 정신 차려보니까 이분이 내 아빠구나, 이분이 내 엄마구나. 여러분, 그게 가족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가족이에요. 가족 구성원으로 우리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자녀로서의 소명이 있었고, 장성화에서는 부모로서의 소명이, 배우자에 대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소명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을 받으면 처음엔 좋은 것을 꿈꾸고 갔잖아요. 아이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게 돼서 부모라는 소명을 딱 받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서 따라오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죠. 참 재밌는 표현으로 과격하지만 이게 아들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뭐 이런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남편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원수 얘기합니다. 왜 그 원수처럼 느껴질까요?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원수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집니다,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기꺼이 그 고난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피하거나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같이 힘들게 나를 하지만 그를 위해 내가 밥도 어떤 땐 차리고 어떤 땐 돈을 벌러 나가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족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됩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적 고난과 내 죄로 인한 고난은 여러분 피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건 피해야 됩니다. 자연적인 고난 앞에서 아까 예를 들어드린 자연재해나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했더라도 빨리 회복되고 고침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건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또한 두 번째로, 나의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셨든 아니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든 여러분, 그거야말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대비하면 피할 수 있는 게 그런 종류의 고난이 되겠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내 죄와 잘못 때문에 당한 고난을 이걸 자꾸 신앙적으로 연관짓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단이다, 아니면 이건 하나님을 통해 받는 시험이다. 근데 잘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내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너무 신앙적으로 연결지으면 그 고난 속에 더 오래 있게 됩니다. 그건 빨리 돌이켜야 되고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그래서 이런 건 피하는 게 맞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참아야 하는 그 고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더 살지 않는 사람들,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조금 더 따라가려 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고난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고난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 모든 사도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사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교회의 수장으로 있으면, 한 교회를 책임지는 리더로 있으면서 아무 고난이 없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비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참 하나님, 주님이 아파하실 것만 같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연적 재난 말고요, 또 우리가 그냥 이 땅 살면서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러한 고난 자체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참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아까 제가 가족의 예를 들었는데, 가정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만 그 어려움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다운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자녀들이야 배가 고프든 말든, 만약 부모가 돼서 나만 밖에 나가 배불리 밥을 먹는다면 그 사람이 좋은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가족을 위해 늘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자녀들은 흥청망청 살아간다면 그건 참된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니 어쩌면 때로는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가족과 이웃들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고난은 잠시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나중에 주어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같은 영광과 상금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좀 더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가족의 예를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얘기 드렸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만나는 고난은요, 외적으로는 힘든 모습이 있지만 내적인 기쁨은 그 고난이 없던 삶과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바꾸고 싶지 않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건 고난이죠. 고통이죠. 그 자체가 괴로움일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밖에 나가 땀 흘려, 요즘은 뭐 남녀 다 일하니까 부부가 다 나가서 땀 흘려 일할 동안 그렇게 힘들어도 여러분, 그 안엔 기쁨이 있잖아요. 왜요? 내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내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고, 또 우리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고, 그러면 땀 흘려 일하는 게 외적으로는 고난이지만 그 직업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자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도 이러한 내적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맛보시고 누리시고 빼앗기지 아니함으로 기꺼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이 막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살기 전에는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기쁘게 감당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서 참 이 표현 좋습니다. 2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 그 표현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모습을 보고 가족의 모습, 또 이 사회를 바라볼 때 그럴 때가 있죠. 참 저 모습이 너무 좋다,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며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떤 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나를 어떤 때는 희생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원망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견디어내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너희 참 아름답다 얘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칭찬받고
또 그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기쁨과 같은 그러한 영광과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며 이 고난을 기꺼이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과거에 혹은 앞으로 장차 올 고난들, 또 어쩌면 지금 여러분 당장도 겪고 있는 나에게 십자가와도 같은 그러한 고난들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사명으로 또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감당하는 고난인 것을 깨달아 우리가 진정 기뻐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원망하고 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이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 고난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